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다른 책 가운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급한 일에 쫓겨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기는 하지만 이따금 이 문장을 다시 보게 될 때마다 마치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깜짝 놀라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은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참 시간 빨리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릴 적에는 하루가 참 길고 시간이 더디게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야, 내가 어른만 돼봐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인생의 계획과 꿈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삶의 속도가 빨라지더니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대는 50마일로 달리는 것 같고 60대가 되면 60마일로 달린다고 하죠. 참 이제 인생이 살아갈수록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급한 일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끝없이 울리는 핸드폰의 알림과 부지런히 처리해도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직장의 업무와 자녀와 손주들의 일정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루에도 읽지 않은 이메일과 메시지가 정리하지 않으면 수백 개씩 쌓여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사소하지만 시급한 일들에 쫓겨서 정작 삶의 방향과 중심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을 점점 뒷전으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싶은데 기도와 말씀, 예배와 쉼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미뤄두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지만 이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보다 해야 할 일, 준비할 것, 사람들의 시선에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섬김이라고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놓습니다. 섬김은 좋은 것입니다. 섬김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섬김이라고 하는 좋은 일에 매여서 더 좋은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몰두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때로는 나를 바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중요하고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한 일이라는 생각에
거기에 몰두해서 시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일정과 할 일에 쫓겨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정작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름을 보내면서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한 손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려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은혜의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한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는 하루의 스케줄에 있습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더운 여름을 살아내는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의 발 아래 복음의 쉼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결국은 중심을 잃은 분주함이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성경은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맞이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에 초청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집을 열었고 정성껏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은 마르다의 깊은 신앙과 헌신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형제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마르다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의지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앞에서 정작 예수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하는데 바쁘고 분주합니다. 4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르다의 정성과 그 마음이 느껴지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마르다의 이 고백 속에는 그 마음만 있는 건 아니죠. 자신의 동생을 향한 서운함도 있고 이 급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마르다의 상태를 표현한 마음이 분주하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는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의미는 경황이 없다, 사방으로 끌려다니다, 산만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마르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안으로 초청했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들에 치우쳐 있습니다. 빨리 음식을 해야 하고 빨리 상을 차려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르다의 마음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경황이 없습니다. 산만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끌려다닙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한 집중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급한 일에 쫓겨서 정작 중요한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르다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너무 진지하게, 너무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열심이 어느새 예수님과의 교제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을 흐리게 한 것이 마르다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사역도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뒤로 미룬다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피상적이게 되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애쓰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분주함이 가져오는 영적인 위험입니다. 사단은 이따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적인 위험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라고 부추깁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섬김은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교회 훈련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예수님과의 교제는 조금 뒤로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인 함정에는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부지런히 설교를 준비하고 한 주간을 바쁘고 분주하게 보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사역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예수님 앞에 머무는 묵상의 시간을 줄여간다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복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과 성공 이야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아래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머물 때 그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늘을 찾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오래 서 있으면 금세 지치고 탈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가도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펴고 누워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카페를 찾아도 전망이 좋고 시원한 자리에 사람들이 먼저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햇살이 뜨거울수록 그늘이 주는 그 시원함과 안도감은 더욱 배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열기와 분주함 속에 지친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나를 지치게 하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참된 은혜의 그늘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쉴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은혜의 그늘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 때로는 지나치는 한마디에도 쉽게 짜증나기 쉽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한마디에, 자녀들의 한마디에, 친구의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짜증나기 쉬운 그때에 그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 아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좀 쉬어야겠구나.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수고로움과 분주함 속에서 지친 우리들을 은혜의 그늘 아래로 초대해 주십니다. 은혜의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바로 그 자리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뜨거운 햇살을 피해 그늘을 찾듯 예수님의 발 아래 은혜의 자리에 머문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스승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의 자리, 배움의 자리를 의미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학생들은 랍비에게 배우기 위해서 스승의 발 아래에 앉았습니다. 스승은 보통 높은 곳에 앉아 가르치고 제자들은 발 아래에 앉아서 스승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배웠습니다. 이는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는 존재를 드리는 자리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존재를 드리는 자리라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과 존재 자체를 스승의 가르침과 지혜에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겠다는 깊은 존경과 헌신의 표현과도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영혼을 맡긴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기를 선택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르다처럼 살아갑니다. 마르다처럼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 마르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지켜야 할 책임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이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쉼은 상황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참된 쉼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자리야말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그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살아가야 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복음이 체질화되는 믿음의 삶은 예수님의 발 아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복음의 자리에 있었고 마르다는 열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복음 중심의 삶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때에 마르다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섬김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단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음을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고 이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편이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복음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란 단순히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은 은혜에 반응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모든 참된 신앙과 순종의 시작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고 가르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들은 것은 마리아가 탁월한 판단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영적인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복음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자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신 좋은 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편은 복음 중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섬겼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머물렀고 이 차이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은 일보다는 관계를, 사역보다는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편이라는 말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말씀과 복음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삶,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는 삶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언약의 약속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고 마르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선택이 영원한 가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복음의 약속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택한 그 좋은 편은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중심의 삶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에 앉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삶의 중심을 복음으로 정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빼앗기지 않을 유일한 유산이며 이 여름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름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분주함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귀한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 잠시 섬김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이 결국 마르다에게서 복음의 중심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렀고 그 자리는 복음이 중심이 되는 자리요 은혜의 그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좋은 편이라 부르셨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름 우리의 삶도 정신없이 바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때로는 계획된 여행과 여러 활동 속에서 덥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 예배와 쉼은 뒤로 밀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그늘 아래로 초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그늘 아래서 쉼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과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름을 분주함의 계절이 아니라 복음 앞에 머무는 계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하루 10분이라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복음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은혜의 그늘 아래서 쉼을 누리며 복음 중심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